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회복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1절씩 우리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세상을 통해 너무 잘 알겠지만은 과학적인 면으로나 또 이런 문명으로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첨단 과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제 실현해내고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인간의 수명을 200, 300까지 늘릴 수 있는 대체 과학들이 막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장기도 막 정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 프린터 기술도 발전, 의학용 프린터 기술도 발전해서 우리 여러분의 장기들도 망가지고 고장나면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이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고에 당하지 않고서는 웬만한 병들이 이렇게 다 고쳐지고, 그런 너무 발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지만 수많은 신종병들, 그죠? 지카 바이러스니 이런 어떤, 우리가 아직 이제 많이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들, 그리고 이런 암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영적인 관심들이 점점 더욱 줄어들고 위축되어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세력이 확장되고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21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또 5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시간부터 힐링이라는 단어들, 회복, 치유, 요즘에는 많이 좀 이렇게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지만 옛날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힐링 집회다, 치유 집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회복받고 치유받고 하려고. 근데 요즘 시대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고갈되고 영적인 이런 어떤 침체와 육적인 침체를 당하면서 이게 기독교에서만 사용했던 단어들이었는데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복잡하고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이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얼굴 보면 별로
치유가 필요하실 분들 같지는 않지만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렇게 피곤하게 지치며 힐링이란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힐링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 힐링하러 간다.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힐링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복의 시작은 거듭남이라는 입니다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예람이가 깜짝 놀라네요.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음악 치료, 뭐 미술 치료, 그리고 뭐 자연 치료, 음식 치료, 뭐 영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받고, 전인격 치유 수양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몸과 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지만 온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몸의 정신의 치유보다 먼저 중요한 치유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영의 생명의 치유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 병이 들면은 여러분 정신도 병이 들고 다 같이 병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육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환희 형제도 한번 같이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깃드는 그 영의 자리에 비어 있으면 병이 들고 허망한 일을 하게 되고 마치 죽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힐링이라고 얘기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영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 여러분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육신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힐링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19장 39절의 기록에 보면은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시체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 정도를 선뜻 내놓는 그런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이 어디 있다고 믿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되는 그런 어떠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로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 7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의 한 멤버로 되어 있는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고, 세상 속에서 그 신임을 얻은 지도자로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사였고, 교사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신분이었냐면은 어떠한 이 재판까지도, 종교적인 재판과 정말 이 행정적인 어떠한 재판까지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학식과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을 우리 일컬었던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였었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표적, 그 당시 예수님이 이루셨던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그의 탁월하신 능력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신 그 메시아적인 그 신분의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 능력에만, 치유의 능력 자체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유대교에서 개종하게 되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중생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일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선민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계승된 그런 그 믿음의 조상에서 계승된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새 것이 되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의를 향상시키거나 개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오는 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던 자가 점점 그 병이 낫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발딱 살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고 하는, 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험한다, experience, 그 다음에 participate, 참여한다, 그리고 인식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궁금하게 여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냐. 중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질문에, 의문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거기는 없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아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페아의 그 누구죠? 그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가던 중에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설명해 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성령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을, 그것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이 물세례와 침례 세례로 해서 공적인 선포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지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우리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으로 속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원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죠? 요즘에 왜 우리 주위에, 제 삶의 주위에도 이렇게 이제 이 죽음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잉그루드 하스피틀과 또 다른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우리 제가 아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이 계속 한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언젠가는, 잠시 빌려 쓴 이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썩어질 육체가 되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속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너무 놀랬던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마 니고데모는 그동안 그가 공부하고 지적으로 알았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뭐 이렇게 왔었을 그의 사상 속에,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지금의 단어로 얘기하면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아니, 그럼 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내가 니고데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모든 백그라운드가 거듭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 그는 아마 굉장히 멘붕 상태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과학을 총동원해서 바람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규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가 사내들인 회원이 될 만큼 박식했던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사내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 밝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이 이렇게 생명이 없고 무미건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안다고 하는 이러한 이 니고데모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이하게 여겼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니고데모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께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의 그 언약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고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정말 너무나 생소하다고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들의 임무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고 판별해내야 하는 일을 맡고 있는 한 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람조차도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읽고 보지만은 어찌 볼 때 이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그때에 어찌 보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니고데모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어떠한 것을 원하고 말씀하시는지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 속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어요? 아무리 수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어떻게 했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고지불통인 거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나타난 자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계속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가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 달라가 원망하고, 이러다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날 수 있게 된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노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유 자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구원을 받게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이나 이런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동기가 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독생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외아들이란 뜻 외에도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한 분밖에 없으신 그런 분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뜻에는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거듭난 자, 진정한 회복은 거듭남에 있다고 했는데 그 거듭남은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한복음 3장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실체를 묵상하면서 오늘 한 영상이 제가 묵상하는데 들어왔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께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의 목소리가 꼭 우리 환희 목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과 은혜로 거듭나는 것인데, 오늘 이 로건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로겐은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일부분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추악함과 쓸모없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하도록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기 키우던 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와해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로겐에게 들려주셨던 그 신실하신 음성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로겐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와해라고, 내가 나에게 스페셜했던 그 동물을 왜 죽게 하셨냐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로건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통하여 거듭나는 이런 체험의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형식적인 문이뿐인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로겐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마음 아픈 일들이 나의 이 관점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기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신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로겐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Run to Him.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